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는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들은 살아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또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올 시작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계속 다윗의 시죠. 근데 이 말씀마다 우리가 고백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매 순간 분초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회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죠.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아직도 무거운 짐진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다 우리가 토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도 끊임없이 쉼없이 말하고 쉼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나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오늘은 완전한 절망적인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수월에 있는 자리 지옥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 죽음이 가까이 온 이 시점에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일어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응답이겠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책망하실 때 노여움을 가질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선해지냐면 말씀이 믿어질 때 선해져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만 없어도 그죠? 우리가 죄 안에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원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면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도 나를 원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 또 하나님의 강함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에는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끝점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겠죠. 끝에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
마음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그죠?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 많이 하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라는 것이 무엇이, 뼈에 진액이 빠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근심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내는 거지, 문제 하나 만나면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도 먹을 수 없고,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더라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약할 때에는 뭐 하시라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면서 자기 신음소리까지도, 나의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감지하고 듣고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표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멈추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짐승이요. 이 고백들이 그들 속에서 넘쳐나잖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더니 낱낱이 그것이 다 증명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인지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수면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 죄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토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자리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속에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가 도말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평강이,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뼈가 떨린다라는 건 스스로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다윗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쉴 새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도 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승리도 주시고 또 목동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왕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보면 그 일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이것만 우리는 알고 고백할 게 아니라 다윗은 늘 광야에서 목숨 걸고 숨고 도망가고 자기 자녀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에 또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런 엄청난 살인까지도 그 인간의 그 모습 안에서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뭘 보게 하시냐면 항상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보인다? 말씀을 들어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것들, 그죠? 사망의 생각,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의 권세들이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도 그 고백 속에 날마다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신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죠? 우리가 이 고백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오래 인내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그 낙심이 길어지면 원망하면서 원망이 길어지면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까지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처럼 인내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할 때 단단해지고 어떠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떠할 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지 아버지는 지극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리더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옳고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옳고 선함 앞에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선함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갈 길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대? 정금같이 나온대. 정금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단련돼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육안에서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나 그 뜻이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단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맞습니다라는 선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시부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이킴.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죄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그 인간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뭘 고백하냐면 아버지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바로 그 고난에서 자유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고백이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을 건지시며 그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은 절대 나를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나의 삶에 응답을 달라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죠? 자기 신세를 한탄해. 난 지금 금방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는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러니 죽기 전에 오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든 시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내 눈앞에 보고 있대요. 온몸이 새해지고 뼈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도 이제 나는 오늘 내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망의 그런 엄습해오는 두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 죽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이 탄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통의 자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제된 것을 보게 되면 와 속았다. 속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거나 배신당해봐요. 얼마나 억울한지. 세상에 그 많은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것도 옳은 거라 생각하고 살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은 게 아니라 속고 온 거야. 사단 마귀한테. 그러면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억울해. 왜 억울해요? 내가 속은 거. 또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했는데 나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원수마귀 세상 앞에 속아서 또 돌아가고 했던 것들을 탄식하면서 항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베개가 온 이불을 적셔서 온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눈물로 적셔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이것을 호소하니 우리는 이럴 때 누구한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 목숨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어려움을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당연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무작정 인간 안에 도울림이 없는 인생 속에서 이것을 원망하고 고뇌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거든 다시 회복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거든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죠? 이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혼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밤새 눈물을 흘리면 눈이 여러분 밝아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육적으로는 몸이 새해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이 나에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아 안에서의 뭐예요? 절망이죠. 그리고 불신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항상 다윗의 멋진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또 의지한다. 하나님의 힘을. 그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 라는 것을 날마다 다윗은 확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불평하지 마. 하나님만이 오라. 이게 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절망은 떠나라. 그죠? 내 속에 슬픔도 떠나라. 문제도 떠나가라. 그리고 뭐만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매 순간 분초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물리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힘든 생각은 떠나가라. 불신앙은 떠나가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언제 들으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니 내가 울을 던지 신음을 하든지 우리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공존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듣지 않는 게 없고, 그죠? 하나님 외면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죠? 벌써 감사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를.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의 뒤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매 순간 분초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 하루하루 살아내고 쌓여있는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었더라. 근데 내가 믿고 그것을 집중해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냥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리대로 살아냈더니 뒤돌아보니까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처리를 다 하세요. 그리고 앞에 길도 열어놓으시는 것을 믿으셔서 항상 힘내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보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자들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중심에 담고 가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믿음의 실상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이 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환난과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은 내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해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가정 안에 평탄할 때는 절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하거나 함께 뭔가를 해야 할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협력하고 또 그 안에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 실상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그런 인간의 사고로 인해서 실족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부터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들으세요. 그죠? 아버지 나 이래 해서 이런 것들이 힘이 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구원의 신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주 동안에도 웃을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